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리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세대 교체와 데자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7월의 첫 번째 주일에 언제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주 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신앙의 세대 교차와 데자뷰. 데자뷰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마치 내가 경험한 듯한 마치 경험해본 듯한 그런 사건이나 경험을 말하는데,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2주 전의 말씀과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는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자, 2주 전에 언제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우리는 파송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다시 어디로 와 있습니까? 신광야의 가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자, 어디 있습니까? 1절부터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여러분, 신광야는 두 군데 광야가 있습니다. 두 군데 광야가 있는데 오늘 말하는 여기 신광야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신광야입니다. 다시 38년 만에 어디에 서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겁니다. 1절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여기서 말하는 가데스가 우리가 2주 전에 말하는 언제나 가데스 바네아. 다시 또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38년을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38년 동안의 연단과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또 그 38년의 와중 동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20장의 22절 보면 아론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암도 20장 1절에 미리암도 죽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죽고 또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모세도 이제는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이 너의 사명이고 가나안으로는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모세의 최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모든 지파들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38년 동안. 그러면서 신앙의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됐는데 다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새로운 세대, 신앙의 새로운 세대가 어디에서 지금 맞닥뜨리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을 면전 앞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또 섰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별로 없지만 수없이 광야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들의 부모님의 세대를 통해서 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기서 애통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8년 동안의 이런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거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또 가데스 바네아에 섰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 마치 처음 서 있는 거지만 부모님으로부터 하도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는 정말 낯선 곳이 아니에요.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쪽에서 물이 그나마 우물이 잘 나오는 것 최남단이 어디입니까? 브엘셰바예요. 6 우물이라는 제목. 브엘셰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우리 지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가 좀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지도를 보면 브엘셰바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브엘셰바가 바로 사해의 남단 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최남단이에요. 그런데 브엘셰바 밑에 한참 내려가니까 자, 어디가 나옵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실제로 사람이 촌락을 이루고 살 만한 강수량이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 도시라 그래요. 오아시스라는 것은 뭐예요?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물이 잠시 소량이지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소량으로 모여 있는 곳. 거기는 촌락을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아시스가 형성이 돼 있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당연히 오아시스 도시였기 때문에 있을 줄 알았어, 물이. 그런데 문제는 20장 2절.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38년 전에 그들의 앞선 이 신앙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물이 있었나 봐요. 물로 인해서는 소동을 하지 않았어. 대신에 그때에는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절망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대 교체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그 익숙한 장소에 왔는데 이번에는 정탐꾼을 파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한번 38년 동안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 마을에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때요? 아,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부모님 세대가 여기서 연단을 받았던 곳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38년의 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줄 알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3절 반응이 없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제들 누굽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지금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마라의 자손. 고라당의 반역을 말하.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네, 고라당의 반역이에요. 고라당으로 인해서 지금 250명의 지금 그 지휘관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이제는 쿠데타가 완전히 성사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 고라당 무리들을 다 땅으로 갈라지게 해서 다 묻어버렸죠.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차라리 우리도 그때 죽었어야 된다. 지금 이게 뭐냐? 우리 물 없어서 우리는 결국 그때 죽거나 지금은 죽거나 어차피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볼 때 이들 역시 부모님 세대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다 한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모세로부터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되었을 터인데 이들 역시 굉장히 조급하고 성급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들은 데자비오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다른 신앙의 불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가 찼어요. 38년 동안의 때가 찼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 여기서 신앙을 통과하지 못했네? 다시 38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찰 만큼 찼고 연단받을 만큼 연단받았기에 이들의 반응이 너무 불신앙적이고 과격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연단을 받는 와중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연단받은 것만으로도 그 연단의 기간이 차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연단의 길이를 늘리거나 하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우리는 참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나쁜 곳, 이 나쁜 장소에 여기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를 나쁜 곳이라고. 왜? 부모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잖아. 이 가데스 바네아만 가면 나쁜 곳이 되는 거야. 그러자 모세 반응이 똑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러졌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40년 동안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어떡합니까? 이들이 정말 반역을 다시 한번
반영할 듯한 기세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 그랬을 때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달렸다면 정말 웬만한 인내력을 갖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항상 불평하고 또 반역을 도모하고 또 언제든지 자신을 해하려고 돌로 치려고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모세는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물이 나왔어요. 결국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12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의 실수는 뭡니까? 모세의 실수는 뭐예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죠? 모세는 자신의 40년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백성으로부터 받아온 그 모든 그 억울함과, 그죠? 백성들로부터 받은 모든 그 스트레스가 지금 폭발했어요. 명하게 여호와 말씀대로 명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힘껏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의 액션이 더 먼저 앞서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는 그 느보산 앞에까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모세가 완벽하게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택할 때부터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갈 계획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모세는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에 가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40년 동안을 쓰임받은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에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전히 자신의 신앙의 앞세대만큼 선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면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모세 역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그 응어리지고 참고 참았던 그의 화를 드러내는 모세.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진로가 결정이 됐어요. 모세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고, 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불순종했을지라도 너희 조상들이 38년 동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미 받을 만치의 연단은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지금 하나님의 반응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부터는 이제는 어디입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이 길을 좀 내달라. 길 좀 내달라. 길 좀 내달라 했을 때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이었던 이 에돔은 그의 선조가 누굽니까?
가인의 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기 자, 에돔의 선조는 누굽니까? 에돔은 북다라는 뜻이에요. 에서.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야곱의 형 에서가 조상이 되어서 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에서를 조상으로 둔 이방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 좀 내달라 했을 때 반응이 어때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계속해서 길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편으로는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평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자기의 나라를 거쳐서 가겠다는데 그 안에서 어떤 군사적인 소요가 발생할지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으로부터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뭐랍니까? 야, 너희들의 조상 위로 올라가면 너희들과 같은 핏줄이야. 같은 핏줄이야. 그러면서 평화롭게 다른 길로 지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줬던 이 지도를 보면 어때요? 지도에 보면 길이 나오지는 않지만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브엘세바가 있고 브엘세바에서 올라가면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이렇게 산지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직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줬던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길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산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 어느 길로 우회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방 족속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에돔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해 남쪽에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이방 족속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앞에가 신광야라고 써 있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신광야를 통해서 그냥 바로 북진할 줄 아는데 이들은 북진하지 않고 동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진하면 맞닥뜨리게 되는 이방 족속이 에돔입니다. 근데 에돔이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압을 맞닥뜨렸는데 모압이 길을 내주지 않아. 또 북진을 하자니 바로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의 산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에돔 밑으로 해서 다시 오른쪽 동쪽에 사막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막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막길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또 광야길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최대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변의 민족들을 무조건 멸절하고 전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평화롭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우측의 화살표를 보세요. 예. 우측의 화살표를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느보산 보입니까? 느보산.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 오른쪽에 느보산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바로 위에 도시가 있어요. 무슨 도시입니까? 여리고가 있어요. 이들은 목적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정 가운데가 인천 쪽이잖아요. 이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길을 잡게 되었냐면 브엘시바부터 올라가는 그 길은요. 가나안 백성들이 아주 철통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길을 통해서 우회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리고, 가나안의 중심, 중반부에 있는 가나안의 중간 지역에 있는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신앙의 세대 교체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구가 줄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터무니없이 줄지 않고 새로운 세대 교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각을 돌려서 우리의 시야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대 교체가. 지금 대한민국은요, 결혼해서 젊은 세대들의 출산율이 0.67명이라고 그래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건 뭡니까? 대한민국은 새로운 세대로의 교체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이비붐 시대가 60년대, 70년대생인데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이미 정년퇴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 80년대, 90년대생, 베이비붐 이후의 세대가 이제는 사회에 어떻게 보면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들 세대부터는 인구가 이미 많이 줄기 시작하고요. 또 9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서 우리나라는 10년, 20년만 지나도 사회 중추적인 세대들이 너무 인구의 비율의 소수가 되는 역배열이 되게 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나라의 새로운 세대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제는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화 같은 거, 귀화의 방법, 여러 가지 민족들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기독교는 신앙의 세대 교체를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세대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전수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교회 안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교회 학교가요 100명도 안 돼요. 100명이 뭡니까? 한 20명, 30명. 어른들은 1000명이 모이는데 교회 학교는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다 그래요. 그냥 아예 500명이 모이는데도 교회 학교가 10명, 15명 모이는 제 후배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서울에 지금 있는 교회거든요. 이건 뭡니까? 어른의 신앙인들의 숫자 대비 우리 신앙의 후손들, 자라나는 세대들의 그 비율이 1대1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적어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어른들 대비 아이들의 숫자가 7분의 1, 8분의 1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 뭡니까? 20년만 한 세대만 지나도 교회는 반의 반절도 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많은 이 중심의 세력들은요. 그냥 지금 몇 년 동안만 현상을 유지하면 된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거예요. 미래까지는 내다보지 못해요. 내가 교회 은퇴할 때까지만 교회 숫자 잘 유지해서 적당히 그냥 대우받고 은퇴하는 거. 이게 단기적인 목표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 세대를 바라보려면 먼 세대, 청소년 사역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 사역도 해야 되고 어린이 사역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있는 어른들 그냥 잘 모시고 그냥 몇 년 동안 내가 있는 동안이라도 신자들 유지하자. 그런 단기적인 목표에 너무 그 단기적 목표에만 신경을 쓰면서 유지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세대 교체는 필요합니다. 어차피 9세대는 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신앙의 새로운 이 신앙인들에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 줄 거냐. 그게 우리가 가질 중요한 과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가 고향이에요. 그죠? 광야가 고향인데 그들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의 전수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끊임없이 광야에서 부모로부터 우리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율법의 말씀의 교육을 듣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도 현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오늘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이 세대들은 과거 반역했던 세대들하고는 달라. 과거 애굽의 노예를 생활했던 사람들은 무슨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고 애굽의 다신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기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신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세대, 그죠? 노예 근성을 갖지 않는 세대, 신앙의 광야의 철저한 훈련을 받은 세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세대가 돼야지만이 가나안에서, 그죠? 방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만들었어요.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신앙인들로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대들조차도 2절 물이 없다는 사실, 오아시스 마을에 바데스바니아라는 오아시스에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훈련받아도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물며 훈련받은 세대가 이럴진데 우리 세대들이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회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세속주의라는 자본주의와 세속주의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이들은 어찌할지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세대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 거룩한 책임이 있다. 사회의 벽 앞에서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대 교체와 데자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세대 교체의 중요성,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세대교체와 데자뷰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9세대보다는 신앙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또 우리 각 가정마다 신앙의 새로운 세대들을 잘 길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타락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의 타락한 그 부패상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의 문화 또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